말씀 우리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의 달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2강을 진행하십니다.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여러분 교재 16페이지죠. 16페이지. 자, 성경의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길을 영어로 way라고 하는데, 이 way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도 있죠. 방법.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경은 100%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달력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달력 가지고 계산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성경의 연대라든지 이 날짜 또는 시간을 계산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죠.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어떤 성경을 썼는지, 그 하나님의 성경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풀어야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달력도 계속 발전해 왔어요. 자, 첫 번째로 율리우스라는 달력이 있어요. 율리우스라는 달력. 이 달력은 주전 BC 45년부터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달력은 1년이 며칠이냐면요 365.251로 1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태양이 돌아가는 것과 조금씩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차가 1년, 2년 지날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몇천 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지나면 11분 42초가 오차가 나요.
근데 그 11분이라는 게 1년이 모이면 22분, 3년이 모이면 33분, 이렇게 오차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니까 한 10일이라는 엄청난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레고리안 달력을 만들었죠. 그레고리안 달력. 그래서 이 달력은 이제 그 1582년부터 이 달력이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되는 달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달력은 1년을 365.2425로 조금 더 정확하게 고친 거예요. 1년을 365.251이 아니라 24251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그 달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은 400년마다 100번의 윤년을 두었다면 그레고리안 달력은 400년마다 97번의 윤년을 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 1582년 걸 보면은요, 1582년 10월 달 달력을 보면 이렇게 달력이라는 게 일월화 수목금 토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일월 화 수목 금 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10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2일, 3일, 4일. 4일이 목요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날이 5일이 돼야 되는데 15일로 달력이 표시가 됐어요. 1582년에는. 왜? 그동안 인류가 사용한 달력이 10일이 오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4일인데 내일은 5일이라는데 15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을 없애버렸어요. 달력에서. 그래가지고 실제 태양과 지구의 달력을 일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력조차도 완전한 달력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오차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달력을 만들어도 100% 하나님의 달력과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 때가 1년이잖아요. 그 한 바퀴 도는 것을 정확한 시간으로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세요. 자, 큰 1번. 첫째로 현재의 달력을 적용하지 말라. 동그라미 1번은 무슨 달력이에요? 율리우스 달력. 주전 45년부터 사용된 이 달력은 1년이 365.25. 율리우스 달력은 25예요. 그래서 400년에 100번의 윤년을 두었죠. 그러나 1년마다 11분 14초의 오차가 발생해요. 11분 14초. 그래서 16세기에는 약 10일의 오차가 발생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레고리안 달력. 현재 세계 공통적인 달력이죠. 1582년부터 사용하는 달력이다.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죠. 1년은 365.24251이죠. 400년에 197번의 윤년을 두었죠. 그래서 1582년 달력을 보니까 10월 4일은 목요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5, 6, 7, 8, 9, 10, 11, 12, 13, 14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이 15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과 지구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진짜로. 달력과 천체를 맞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달력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시대마다 달력이 다르다는 거죠. 달력이 다르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용했던 달력, 또 열왕 시대 때 사용했던 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의 달력을 보면은요, 노아 시대 달력은 1년이 360일인 달력이에요. 1년이 360일. 그리고 한 달이 30일인 달력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금 지구가요, 이렇게 지금 지구의 축이 23.5도가 지구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1년이 약 365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축이 이렇게 반듯하다 보면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0일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노아 시대 때 홍수 나기 전에는 지구가 이렇게 정축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1년이 360일인데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을 볼 때 노아 시대 때는 1년이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인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요, 홍수가 일어날 때가 홍수가 시작됐을 때 노아 600세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그때가 노아 600세 7월 17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7월 17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일이 걸렸어요. 성경은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체라는 단어거든요. 카체. 이것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그러니까 150일이 꽉 차고 나서 이제 150일 지나가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7일은 150일 후니까 151일째가 7월 17일이 됐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1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달력은 노아 시대의 달력은 현재 우리 달력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의 달력은 아니다. 그래서 외남이라는 유명한 그 WBC 창세기를 쓰신 외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외남이라는 신학자도 노아 시대 달력은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창세기 8장 22절을 들었죠.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위와 추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홍수 전에는 더위와 추위가 없었다는 거죠. 홍수 후에 더위 추위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더위란 말이 히브리어로 홈인데 이것은 아주 더운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추위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추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일 더워봤자 38도, 뭐 39도, 40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바이라는 곳에 갔어요. 두바이. 그랬더니 공항에서 내렸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때가 몇 도인지 아세요? 68도. 68도. 근데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오늘 날씨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들 진짜 더울 때는 72도까지 올라간대요.
오늘은 괜찮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더운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 가보세요. 응? 그 우리나라도 이 철책 같은 데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겨울에. 그 박윤신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지리산 아래쪽에 보면 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3년 6개월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05m인데 이 지리산도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우리나라도 아주 추운 거죠. 그러니 그렇게 추운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 커피 마셔가면서 TV 보면서 성경 보잖아요. 뭐 은혜 주시긴 주시겠지만 그래도 다르죠 벌써. 응? 근데 시베리아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시베리아는 영하 60도씨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시베리아 가서 오줌 싸면은요, 이 오줌 싸는 순간에 오줌이 고드름이 돼가지고 두두두둑 해서 지상까지 연결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른 오줌 싸고 집어넣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얼어버려요. 시베리아가 그런 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 후에 더위와 추위가 있었다는 말은 뭐냐? 홍수 전에는 더위 추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어디나 온도가 비슷하고 따뜻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쪽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전 세계 동물이 다 방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남극에 있는 펭귄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일 만에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2월 17일 날 문을 닫으셨는데 7일 만에 어떻게 전 세계 동물이 다 들어오냐 이 말이죠. 근데 다 들어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아 때는 방주 주변에 세계 모든 종류의 동물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세계가 어디나 온도, 기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시대 때 남극에 펭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펭귄이 걸어가지고 어떻게 7일 만에 여기까지 와요? 올 수가 없어. 펭귄 보셨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7일 만에 여기까지 오냐 이 말이죠. 못 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홍수 전에는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 노아 시대 때는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의 달력. 이 달력은 한 달은 29일, 그 다음은 30일, 29,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달력이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 달력으로 계산해도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148일밖에 안 나와. 여러분 교재에 계산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달력은 오늘 우리 쓰는 달력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도 아닌 1년이 360일이고 한 달은 30일인 달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별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떤 달력을 썼느냐, 요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성경 안에서도 시대마다 달력이 다른데, 동그라미 1번, 노아 시대의 달력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 한 달은 30일인 달력이죠. 그래서 카체 150일 후 할 때 그 카체라는 단어는 끝이다 이 말이죠. 150일이 꽉 찼다는 거예요. NASB 보면 at the
end of the 105th days. 그래서 150일 끝이 되었을 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7월 17일이 2월 17일로부터 151일째, 150일 후니까 151일째, 151, 151일째 되는 날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17일부터 7월 17일 15일째 되는 달력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그런 달력은 아니에요. 그런 달력은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도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2월달 17일부터 2월 29일까지 13일이 걸리고 3월달 30일, 4월달 29일, 5월달 30일, 6월달 29일, 7월 17일까지니까 17일 더하면 148일밖에 안 돼요. 거기다 며칠이라고 쓰면 돼요? 148일. 151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노아 시대 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노아 시대의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출애굽 이후 새로운 달력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굽 이후에는 이 새로운 달력으로 다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야,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해의 첫 달을 새로운 달력으로 새해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가 3월인데 야, 하나님이 오늘부터 무조건 1월 1일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 사람 돼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현재의 달력을 성경에 적용해서도 안 되고 성경 안에서도 시대마다 달력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이후에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달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 달력, 출애굽 이후에 사용되는 달력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달력의 이름, 출애굽 이후에. 자, 지금도 어느 나라나 고유한 각 달의 이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월달 그러면 정월이라 그래요. 정월. 응? 우리 옛말로 정월이다. 그래서 뭐 1월 15일이다 그러면 정월 대보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깡통에다가 불러가지고 막 돌리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풍습을 했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각 달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자, 1월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런 식으로 각 달마다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의 달력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달력을 알면서 하나님의 달력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솔직히.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1월 달, 자, 1월 달을 니산이라고 불러요. 니산 또는 아비비다. 니산월, 아비벌, 정월 그러듯이 니산, 아빕 이렇게 부르죠. 에스더 3장 7절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월은 이야르 또는 시부월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부월. 자, 3월은 시완. 그래서 왕상 6장 1절에 시부월이 나오죠. 그다음에 4월은 담무스. 5월은 아부. 6월은 엘룰월이다. 엘룰.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에 완성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7월 달은 티쉬리 또는 에다님이라고 부르죠. 왕상 8장 2절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은 불월 또는 마르헤시안이라고 불러요. 왕상 6장 38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9월 달은요. 9월 달을 뭐라고 불러요? 기슬르 또는 기슬레라고 불러요. 기슬르 또는 기슬레.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과 스가랴 7장 1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10월 달은 데벳월이라고 불러요. 데벳.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달은 에스더 2장 16절 보면은 나오죠. 그다음에 11월은 뭐라고 불러요? 스밧. 그래서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월을 아달월이라고 불러요. 아달. 에스더 3장 7절에 나오죠. 에스더 3장 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은 니산 아빕, 2월은 이야르 시부, 3월은 시완, 4월 담무스, 5월 아부, 6월 엘룰, 7월 티시리 에다님, 8월 부월 아르헤시안, 9월 기슬레, 10월 데벳, 11월 스밧, 12월 아달. 자, 그러면 이제 안보고 한번 해보겠어요. 자, 1월 니산 아빕, 2월 이야르 시부, 3월 시완, 4월 담무스, 5월 아부, 6월 엘룰, 7월 티시리 에다님, 8월 불월. 8월 달이 덥잖아요. 불같이 덥다. 불월 마르헤시안. 9월은 기슬레, 10월 데벳, 11월 스밧, 12월 아달. 자, 그럼 제가 이제 달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불월. 쉽죠? 그다음에 티시리 7월, 데벳, 스밧 11월, 아달 12월, 엘룰 6월, 아부 5월, 담무스 4월, 시완 3월, 시브 2월 또는 이야르. 2월이니까 이야르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다음에 1월은 니산 또는 아빕 이렇게 되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달력이 좋아도 완벽한 달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큰 2번 출애굽 이후 성경에 사용된 달력. 자, 1월은 니산월. 그래서 이 니산의 히브리어 니산은 탈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를 1월로 너희가 삼으라 그랬잖아요. 탈출이란 뜻이 있는 거죠. 자, 2월은 이야르 시부월, 3월은 시완월.
자, 22페이지 보세요. 자, 4월은 담무스, 5월은 아부월, 6월은 엘룰, 7월은 티시리 또는 에다니몰이죠. 그래서 티시리는 처음, 봉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유대인들이 티시리부터 1년을 시작하는 달로 자기들이 농사 지을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7월을 시작 또는 봉헌 이런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7월 달이 1월 달이에요. 7월,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을 불잖아요. 자, 그다음에 8월은 마르에시안 불월, 9월은 기슬르, 그다음에 10월은 데벳, 11월 스밧, 12월 아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에스더 3장 7절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기 보니까 두 개 달이 나오잖아요. 응? 정월 1월이 니산월이다. 그 다음에 12월 마지막 달이 아달월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달에 이러한 달력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겠어요. 자, 이 달의 특징을 보니까 1년이 354일이에요. 이 달력의 특징을 보니까 특징이 1년이 354일이에요. 자, 왜냐하면 29일인 달력이 6개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29 곱하기 6 하면 174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30일짜리 달력이 6개월이 있어요. 30, 29, 30, 29 이렇게 매달마다 바뀌어요. 여기 180일이잖아요. 그래서 180에다가 174를 더하면 35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사용한 달력은 이렇게 1년이 354일인 달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은 365.24 얼마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달력과 매년 11일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2년 지나면 22일 차이가 나고 3년 지나면 33일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거의 3년마다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2 아달월이라는 걸 도왔어요. 제2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 아달월인데 이제 제2 아달월 그래가지고 13월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3년마다. 그러면 이 한 달씩 차이가 나는 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19년마다 7번의 제2 아달월을 둬요. 19년마다 7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태양력과 이 달력의 격차를 조정해 간 거죠. 1년이 354일이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2번 달력의 특징 1번 1년이 354일이다. 354로 적으세요. 1년에 11일이 실제 기후나 계절과 맞지 않기 때문에 19년에 7번 제2 아달월을 윤달을 두어서 그 차이를 극복했죠. 그러면 윤달을 넣는 기준이 뭐냐? 언제 넣을 거냐?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넣는데 윤달을 넣는 기준은 보리, 이삭이 보리의 천 이삭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세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1월 15일 날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이 BC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1월 16일을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보리 초실절이라고 불렀어요.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 보리 초실절.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가 나와야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직 보리가 나오려면 당당 멀었어. 응?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절기와 실제 기후가 안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제2아다로를 두자. 그래가지고 제2아다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제2아다로를 두는데, 13개월째를 두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보리 이삭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보고, 보리 이삭이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 그러면 거기다가 한 달을 두는 거예요. 왜? 보리 이삭이 나와야 하나님이 보리 첫 번째 열매를 비워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라 그랬을까요? 바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나타내고, 요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제로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이게 안식일인데 그 첫날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절기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달력을 알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달력 몰라도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달력, 정확한 날짜, 시간을 알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냥 어렴풋하게 대충 그냥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충 믿으면은요, 하나님도 대충 복 줘요. 그러나 내가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충성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교재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윤달을 넣는 기준은 보리 이삭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따졌다. 왜냐하면 1월 16일에 보리 초실절을 지키면서 첫 이삭을 바쳐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첫 이삭이 안 나왔어. 아직 바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바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해는 한 달을, 윤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라 그랬죠. 요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첫 이삭, 보리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이때부터 이게 안식일이고, 이 안식 후 첫날 보리 쇼시스를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7번 안식일을 지나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7번 지나라는 것은 49일
7주를 지나라는 거예요. 7주를. 49일 7주를 지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 하나님 앞에 오순절, 일주일이 7일인데 그 7일이 7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77절, 그래서 77절이라 불러요. 일주일이 7일인데 7번 지났으니까, 그래서 77절 날, 오순절 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알아야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보면 레위기 23장 11절과 15절의 안식일은 하샤바트죠.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7절에 나오는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안식일인데, 주전 1406년의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7주가 지난 날 오순절 7일째로 하나님이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레위기 23장 7절에 나오는 무교절이라고 답을 적으시면 되겠죠. 무교절의 첫날인 안식일을 가리킨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5절에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 말은 충만하게 찬 7안식일로 7일이 채워진 온전한 한 주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인데 그 7일을 7번 지나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나요? 49일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에 50일째 되겠죠? 그 50일째를 오순절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짜 계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딱 계산하면 오순절이 3월 6일이에요. 그런데 이 3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이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3월 6일이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날이 3월 6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계산한 대로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간과 날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 위쪽부터 사해바다 하부까지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그다음에 이쪽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는 곳에 살았었죠.
자, 하나님 여기서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숫꽃, 첫 번째 지신 곳이 숫꽃. 그 다음에 에담 두 번째가 에담. 세 번째 믹돌 앞, 여기가 믹돌 앞이에요. 여기서 홍해를 이렇게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강야. 그래서 이 시내산에 11번째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 람세에서 출발할 때 며칠에 출발했어요?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이 여기 보세요. 자,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6절 보면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으라고 나와 있어요. 해질 때. 출애굽기 12장 6절에. 그럼 해질 때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벤 하 아르바임. 그래서 히브리어로 벤 하 아르바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두 저녁들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두 저녁들 사이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저녁이 시작돼. 그 다음에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저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두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이.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예수님이 신령한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6시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림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1월 15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1월 16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모든 노정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세요.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출애굽했잖아요. 민수기 33장 3절에 출애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느냐? 3월 1일 날, 주전 1446년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19장 1절에는 3월에 도착했다고 돼 있지 3월 1일이란 말은 없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월 1일이라는 일일이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28페이지 위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호데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호데시. 그래서 이 호데시라는 것은 월이라는 뜻인데 이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으면은요 그 달의 첫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3월에 도착했지만 시내 광야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3월 며칠 날 도착한 거예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내산을 모세가 자그마치